내가 했던 어떤 일 중에서도 선교가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4월 20일 날 태안에 있는 낙동리 교회를 또 국내 선교를 갑니다. 국내 선교는 해외 선교랑 달리 좀 간단한 규모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상주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낙동리 교회에서도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 우리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30절부터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같이 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31절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나쁜 왕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인을 이방인 중에 아주 그 악독한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참 싫어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32절에 보면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 상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 바알 아합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하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좌우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 다급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나는 그러지 말고 주일날은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한번 정리하는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향해 손을 뻗고 또 매일 하루하루 우리 큐티하며 기도하는데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이 축복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해요. 애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일은 하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거든. 금방 비워서 애가 비가 맞아서 새 옷 그것도 좋은 옷 싹 갈아입히고 나가지 마 그러면 꼭 새 옷 입으면 나가서 흙탕물에 막 재밌다 이래요. 그게 애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지 않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지난주에는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몇 대 몇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는 얼만큼 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한다고도 해보고 찬양 듣고 출근하고 또 오전에 급한 거 끝내고 짬 나면 큐티도 해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거 죽어도 하기 싫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니까 진노하셔서 그래서 17장 1절 보실까요?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너 앞으로 비도 없고 비가 없어도 새벽에 이슬을 맺으면 그걸로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이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저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여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피하게 해요. 그린 시냇가. 근데 그린 시냇가는 여기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면 요 강 사이에 조금 샛길로 있는 이 샛길이기 때문에 물은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 그린 시냇가예요. 거기는 누구나 살 수 없어요. 거기서 며칠도 못 견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보내셔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해요. 여기가 이제 시냇가니까 물은 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오고 거기서 물을 마시며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가 그릿 시냇가인데, 그릿 시냇가 시작. 지금 엘리야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렸고 또 11조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린 시냇가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명령을 해라 이러면 아주 강력한 힘을 줘서 그 아합이 비가 안 온다고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셔서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막 온몸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숨게 하셔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로 숨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능력을 주셔서 야 하고 막 덤비면 막 이렇게 갑자기 명령하면 갑자기 문둥병이 생기고 이러면 충분히 엘리야가 살 길이 있는데 그린 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어요. 저는요, 요 그린 시냇가가 굉장히 엘리야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여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린 시냇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안 갖다 주면 굶어 죽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고비가 오더라고요. 목회도 고비가 오고. 좀 이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하고 무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요. 뭐 사니 안 사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연애할 때 심정으로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예배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비 그린 시냇가가 오는가? 하나님이 좀 고약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해서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합에게. 근데 왜 또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게 했을까? 우리가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했고 11조 해야 된다 해서 11조 했는데 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올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때에 요 다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다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요 때는 아합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린 시내가 다음에는 또 다른 상대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가뭄,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때 엘리야는 요 그린 시내가 전에 엘리야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린 시내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요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재충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돈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절망이야. 근데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 부활, 영생, 그리고 재림, 내가 들림받는 휴거, 이런 분명한 복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 고난은 실패로 가는 지침이 아니라 재충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린 시내가는 재충전이에요. 재충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멋진 말을 좀 해보려고, 고난이라고 쓰고 재충전이라 읽는다. 거시 아니야? 사람이 메말라가지고 감흥이 없어.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재충전이다. 재충전. 그러면 재충전이 뭐 하는 거냐? 그린 시내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호.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린 시내가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이 그린 시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되던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그냥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번 조용히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충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했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그린 시내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린 시내가의 의미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이냐면 자기 포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고 하나님이 또 만들고 깨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60쯤 되니까 사람도 보이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린 시내가 이후의 인생은 지금 저한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린 시내가가 나한테는 훈련이었다 이 말이죠. 깨달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딱 오면 그게 그린 시내가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어, 앞으로도 보호할 거야, 나만 의지해,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훈련이요. 그런데 너 지랄하니까 좋디? 해결되디? 너 지랄할수록 더 복잡해지지 않았어? 너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냐? 성질 좀 죽일 때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할래? 네가 잘난 척해서 해놓은 거 뭐 있는데? 네가 잘난 척해서 지금 얻은 게 뭐 있는데? 사람들만 이렇지?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막 혈기 부리고 난리를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린 시냇가를 통하여 재충전을 받고 나니까 갈멜산에서, 갈멜산 설교는 여러 번 했으니까요,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과 싸우는데 눈도 끔찍 안 하고, 여러분 막 그 산속에서 850명이 와 소리 지르면요, 이게 막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더 부어라, 큰 통으로 4번이나 부어서 물이 흘러서 막 주변에 또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주변에 각 지파를 기념하는 12돌도 태우고, 그리고 또랑물을 혀로 핥듯이 하나님이 싹 마르게 하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에 보내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못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그것이 자녀 때문이든 부부 문제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너무 내가 힘들 때, 그때가 나한테는 그리 시냇가예요. 이때가 뭐냐? 실패한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정이 실패했어가 아니라 재충전 중이고, 사업이 실패했어가 아니라 재충전 중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재충전 중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하느냐? 그 그린 시냇가, 지금 나는 실패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린 시냇가를 벗어나니까 사르밧 과부에 갔는데 가루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기름 조금하고. 근데 그거 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이 그린 시냇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왔다 그러면 재충전이라고 하세요.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재충전이라고 하세요. 뭘 충전하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거를 충전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서커스에서 하이라이트가 공중근해인데, 공중근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사람이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믿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면 손을 뻗고, 이거 할까? 딴 데 손대지 마시고, 또 저거 할까? 그러지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손을 뻗으세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 그린 시냇가를 통하여 재충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찬양할까요? 그린 시냇가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재충전이다. 그게 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거를
아, 나 요새 힘들어 말하지 마세요. 재충전. 할렐루야. 예? 저도 고속도로 쌩쌩 달리고 싶지,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싶어요.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낭비하고. 근데 그렇게 재충전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있어서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음이란 말이 참 좋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재충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안 죽잖아요. 여기 고비 안 넘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죽고 부득부득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끝이 아니라 재충전이고, 재충전 후에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척박한 땅 그린 시냇가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손만 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도 승리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냥 이 사람 전화해서 도와줘. 이쪽에 가가지고 저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다 뻗고. 만약에 공중에 날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지 않고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을 내가 서커스 멤버로 초대를 할 테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그리고 믿고 날아가세요. 이렇게 뻗고. 그네 이렇게 탄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나를 멋있게 돌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탁 와가지고 여기서 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때 내가 승리의 영광을 드릴 때가 온단 말이요. 지금 힘들어도 재충전 기간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한 바퀴 돌려 올려놓으면 박수 받으면서 막 탁 잡고, 그 표정 봤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